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악수하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낯선 분이 있으면요 더 악수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초대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에서 귀한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진영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기대와 설레임이 있죠. 영혼의 초대, 말씀으로 초대, 또 뭐였죠? 찬양으로 초대, 그리고 동산으로의 초대,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로 성탄 예배에 초대하는 이 초대를 받으시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드림과 나눔, 또 초청을 통해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부어지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2부 예배 때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한번 잠깐 손을 좀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가시고 남아주셨네요. 요즘 이제 부흥회에 참 많이 안 오죠. 요즘 이제 뭐 부흥회다, 뭐 말씀 집회다, 사경회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뭐 다 안다. 가봐야 뭐 그렇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죄들이 반복이 되는 자신의 어떤 자괴감,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신앙의 이 참 채바퀴 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예수님은 좋은데 복음은 믿는데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장로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 혹은 목사 때문에, 혹은 선교사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주님의 섬기는 이 예배에, 또 주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혼 초대를 통해서 거룩한 열심을 품어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열심을 회복하는 귀한 지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션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파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has come.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로 초대하셨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번 성회의 이 주제가 사랑이 없으면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베푸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부 예배 때에 드린 말씀이었고, 이 거룩한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이 패션의 단어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전혀 다르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지요? 멜 깁슨이 만든 이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2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돼야 되는가? 원래 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환이라는 뜻이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패션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래 의미는 고난입니다. Passion of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은 compassion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compassion이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felt compassion. 우리 주님께서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He felt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리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건데 이 compassion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가 compassion이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가 2008년도에 이제 식도암 3기로 수술하고 나서 큰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2차 항암 주사를 맞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어리석어가지고 바로 911을 불러야 되는데 911을 부르지 않고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그냥 급하게 얼전센터로 갔습니다. UCI 얼전센터로 가서 그 얼전센터에서 또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911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막 아내를 데리고 막 몸을 부둥켜 안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뭐 그 몰핀 주사만 계속 놔주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몰핀 주사만 계속 놔주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울트라사운드를 검사하고 그리고 CT 검사를 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레지던트, 뭐 펠로 하는 의사들이니까 저 경험이 없는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진통제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침에 마침 제 아내를 수술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왜 여기 왔느냐? 그래서 아니 여차여차해서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의사들이 지금 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 원인을 몰라서 계속 진통제만 맞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아내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알 거 아니냐? 좀 아내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계속 수술 스케줄이 있어서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막 야단도 치고 좀 호소하고 좀 아내를 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 진통제도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한지. 근데 가자마자 한 2, 3분 지나니까 막 간호 3명이 와가지고 제 아내를 수술 침대에다 옮겨 바로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창자가 꼬인 거예요. 여러분 환장한다는 단어 뜻을 아세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이 뭐냐면 장이 꼬이는 겁니다. 장이 꼬여서 이것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썩는데 마침 썩기 직전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계속 그 항암 주사하고를 이게 잘 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언트위스트 해가지고는 벽에다가 붙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벽에 붙인 창자를 달고 제 아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제 아내의 울부짖음이 한번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컴패션의 단어의 원래 뜻은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영원한 소망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 컴패션으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컴패션의 두 번째 의미는 패션은 고난이라면 컴은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To participate to one's suffering.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아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구원해 이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고난에 그 인간의 아픔 속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면 동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을 이루으셨다면 The kingdom has come.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알신이나 그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넘버 원의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컴포트입니다. 이것은 2019년 1000명의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비한 겁니다. 원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무서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컴포트예요.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본향으로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또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이제는 이제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평안하게 좀 살아보자.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과거에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헌신하고 권사로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거부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실 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 세상 생고생한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문동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제자들을 더하시는 걸 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자신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이 진정한 코이노니의 삶, 이 공동체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니까, 구역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간다. 개나 되지 못하도 못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겠는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원하고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한 교회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10,000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모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만 흩어질 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갑바도키에 가서 갑바도키아 세우고, 갈라디아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본도에 가서 본도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사도가 세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요.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들은 떠나질 않아요. 아마 12사도는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아마 이 세대에 오리라라고 기대하고, 우리는 이 핍박 가운데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12사도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가장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네게 달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우리 같은 평평한 지붕이죠,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햇볕은 쨍쨍이죠. 배는 고프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이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네게 달린 큰 보자기가 내려온, 그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더럽고 불결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뭐 낙타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뱀도 있고 솔개도 있고 이 모든 더러운 짐승들이 미니어처 조그만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제가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과 그리고 난 한 번도 더러운 짐승, 불결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이 일이 있어 나서 베드로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요. 말씀을 선택하는데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앉은 배기도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가진 사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때 고넬료의 부름을 받은 한 종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가죠. 하룻길을 가서 요바에 가서 고넬료 집안에 갔는데 이 고넬료 누굽니까? 원수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지금 노예 생활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에요. 장교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탈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법인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때 코넬료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아마 친척 모든 친구들 다 모아놓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더러운 피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다니 성령이 내려오다니 아니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다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 전통, 습관, 관습 거기에 꽉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도전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정기와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미션이 무엇인가는 3부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주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선교사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는 베델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나이도 드시고 자녀도 다 키우시고 은퇴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도 내려놔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리고 나가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본향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본향이 좋으시다면, 하늘나라가 좋으시다면, 천국이 좋으시다면 지금 당장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아니, 하늘나라가 좋으시다며, 천국이 좋으시다며, 이 세상의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천국 가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예수 믿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제 아내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여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원함은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나는 나 혼자 못 산다. 나 다시 장가가기 싫다. 당신 나보다 더 오래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회복해서 우리 둘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터키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제가 러시아 칼미케 그 어려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참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힘들었지만 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추방받았잖아요. 그리고 2002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터키로 부르셨어요.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구나. 하나님도 이 땅을 버리시고 이 민족도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의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기도와 교회 개척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아마 터키에 오신 분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우르르 몰게 하시고 난민들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 젊은 지도, 다 30대 초반이에요. 젊은 지도를 모아놨고 안디옥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양회를 하고 지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더니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교회 개척자들이 저에게 준 헌금이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하라고 선교사에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234달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달러를 벌을 때예요. 난민들이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 헌금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때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베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고, 오히려 우리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돕나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돕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약 6년 전에 우리 남성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르만주와 샤디를 만나시고, 이 아르만주와 샤디를 우리 현지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교회에서 6년 동안 지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부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 당시에 도망 나온 난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난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년 수십 명씩 세례를 받는 자들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시리아 난민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였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헌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10월 마지막 때 우리 비전 주립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11 성도님은 보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가서 보고 싶어요 하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내 것을 나누지 않냐고, 내 시간을 드리지 않냐고, 내 물질을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전혀 10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가 얻지 못했던 이 땅,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권의 땅과 민족들을 흔들고 계세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80여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투르키의 교회가 대부분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으로부터 도망 나온 난민들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이란의 이슬람권 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터키를 쏟아져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란 난민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이라크에서 끊임없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또 과거에 IS로 인해서 도망 나왔던 그런 예지디 사람들이, 쿠르드 민족 사람들이 터키로 와서 이라크 난민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시리아전 내전을 통해서 도망 나온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뿐입니까? 이집트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나이지리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남아공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주님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열방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12개의 M센터 전략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들을 돕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나누겠지만 저는 3번의 추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투르키예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땅의 회복과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북아프리카의 중동 지역의 27개 아랍권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장차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정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